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예언자이며 마지막 사사로서 정치와 종교적인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는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인 브린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다른 한 사람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출생한 아들이었습니다. 한나는 브린나의 학대와 박해를 견딜 수 없어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아들을 낳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에 따라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 권력을 믿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경쟁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 속에서 탄생하고 어린 시절을 그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나와 브린나와의 갈등 관계가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과의 갈등 관계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엘리의 집은 심판을 당해 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어린 사무엘에게 아버지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일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갈등 속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발생한 사건이며 그것은 아버지의 표상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봉헌된 희생양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소망을 얻는 대신 자녀는 부모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자아가 탄생하기도 전에 갈 길이 정해졌다면 그것은 자아의 길이 아니고 부모의 길, 더 나아가 공동체와 집단이 부여한 길입니다. 그것은 자아의 역할이 부여되기 전에 페르소나의 역할만 부여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페르소나가 아닌 부모의 페르소나입니다. 모성의 태안에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야 하는 사무엘은 자아를 되찾는 길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사무엘의 자아는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그것은 오직 반항과 혁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권력은 과거지향적이며 폐쇄적이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힘없는 자녀는 자신이 망가진 행동을 통해 부모에게 복수하며 이를 계기로 부모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무엘의 도전은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경쟁에서 이길 때 사회 속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아버지 표상이 투사된 대상으로서 부성 원형의 부정적 측면을 대변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은 집단적 권리, 즉 지배 원리의 어두운 면을 먼저 직시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무의식적인 의도는 그의 소명과 함께 외부로 표출됩니다.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동기는 오이디푸스 신화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은 생명의 근원인 모성과의 합의를 통해 쇠퇴해가는 권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사무엘도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 아들들처럼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되어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 역시 엘리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사무엘에게 새로운 권력 제도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부패를 낳는다는 일반적인 견해보다는 지배 원리의 쇠퇴와 새로운 지배 원리의 태동이라는 결핍과 보상 구조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아들은 지배 원리의 그림자이며 그것은 새로운 자아에 의해 제거되거나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의 소명은 지배 원리, 즉 지금까지 개인이나 공동체를 지배했던 신념이나 이상이 변해야 하는 시점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명은 긴장과 갈등 상황에서 표출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 의해 정해진 인생의 행로는 자아와 페르소나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며 페르소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자아의 상실 속도는 그만큼 빨라집니다. 사무엘의 소명의식은 심리적 자아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것은 사회적 권위의 상징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저항과 제고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소명으로 인해 초월적 영역과 관계를 맺게 된 자아는 일시적으로 자아 상실로 인해 혼동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처럼 모성의 자궁에 머물거나 모세처럼 광야로 퇴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의 일시적 자아 상실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드러납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해서 자기네 땅에 두는 동안 사무엘과 하나님께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아와 자기, 즉 의식의 중심과 전체 정신은 한동안 다른 민족의 손에 맡겨져 혼돈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질서를 어지럽혔던 엘리와 그 가문이 몰락합니다. 자아는 혼돈 상태에 머물면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적당한 기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셋째, 제사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두루 수행한 사무엘은
마침내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의 과대 팽창은 부분 입격인 자녀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엘리 가문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소명 수행 과정에서 과대작이나 자아 팽창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장애물이자 넘어야 할 산입니다. 언약궤의 상실과 지도자 가문의 타락으로 인해 강력한 질서를 상징하는 왕권이 요구됩니다. 사무엘은 절대 권력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왕 제도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사울 왕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은 다윗의 등장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넷째, 사무엘의 소명은 집단적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자아가 탄생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전 세력의 상징인 엘리 가문의 몰락, 자신의 그림자인 자녀들의 타락과 그에 대한 자아의 퇴행, 절대 권력의 소유로 인한 자아 팽창과 자기애적 상태로 인한 불안, 새로운 요구에 대한 긴장과 갈등 등이 새롭게 탄생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건국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소명 기사는 긴장과 갈등, 퇴행과 팽창, 좌절과 희망을 통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